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손으로 원래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할례를 표면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유대인들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혈통과 표면적으로 행하는 할례만 강조할 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표면적 할례가 아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이면적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의 몸,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영적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몸을 성도들의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육체를 벗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았을 때 유익은 이 12절과 13절과 잘 어울립니다.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사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3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1절은 예수님의 죽음, 12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 장사됨, 부활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할례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12절에 보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12절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 즉 부활도 경험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거의 하나님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 역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음, 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됨,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전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는 죄인이기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사시기 시작하셨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중 정체성이 생깁니다. 하나는 자연인 나로서 끊임없이 죄를 탄닉하고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나이고, 또 하나는 예수와 동행하는 나. 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나입니다. 이 이중 정체성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죠. 로마서 6장은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은 이 싸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와의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부터 12절까지는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나의 자연인인 육신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그 삶을 실질적으로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13절부터 15절까지는 주어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의 큰 세 가지 영적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골로새서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악한 영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1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죠. 호흡이 멈추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9절에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은 영적 호흡이 완전히 끊어진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저 인간은 죽어도 예수를 믿을 인간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자를 살리셔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자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장사됨에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의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문서, 이 헬라어는요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이 파푸루스 이 문서에 의하면 이 케이로그라폰이라는 이 단어는 채무자가 서명한 빈문서, 즉 채무 증서를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이 죄를 빛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빛으로 말하면서 반드시 그 빛을 갚아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 빛을 어떻게 갚습니까? 로마서에는 그 빛은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장부에 다 빛으로 기록되어지고 결국 최후 심판대 앞에서 사망으로 그 값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장부를 예수님이 손으로 완전히 찢으시고 우리의 빚을 흔적 없이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간격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간격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악한 자들을 굴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15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세력이죠.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무리를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탄을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무력화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무리가 구경거리가 된 이유는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무리를 패잔병으로 만들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드리안 부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고대 문헌에 보면 주로 개선 행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이 도시로 들어올 때에 성대한 이 개선 행렬이 이루어지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적군의 왕과 가족들이 포로로 걸어오고 또 진귀한 전리품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인공인 로마 장군이 네필의 말이 끄는 화려한 전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는 금으로 수놓은 자수색 예복을 입고 머리에게는 월계관을 씁니다. 이날은 온 도시의 축제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상하면서 이기셨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탄의 무리를 이기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선물이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유익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과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가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태생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승리하는 자들로 살 수 있는 이 복된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